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공휴일은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오아시스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은 단지 일을 쉬는 날은 아니지요. 한글날, 어린이날, 제헌절, 3.1절 등 우리가 일을 쉬면서 하루 동안 그 날의 의미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공휴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기념하게 하신 이른바 이 거룩한 날들, 홀리데이라는 말에서 휴일, 곧 헐리데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매년 기념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방식은 그날의 감격을 체험하고 재현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몸으로 경험하며 기억하고 또 새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월은 우리나라의 3, 4월에 해당하는데요. 마치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아비월 14일에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야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날을 재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쓴 나물 등과 함께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반죽이 누룩으로 부푸는 것을 기다릴 새가 없이 빵을 들고 나온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유월절 제물을 잡는 때로부터 밤을 새워 다음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출애굽의 날 저녁과 새벽에 생생한 기억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 바로 이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6월절 즈음에는 보리추수가 시작되는데 그 추수를 시작한 이후로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킨 명절이었기 때문에 50일이 지났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혹은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셨음을 기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맥추절에 룻기의 말씀을 읽는데요. 룻기의 배경이 바로 이 보리추수 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아즈가 룻에게 보여준 헤세드, 곧 언약관계 안에서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맥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됨과 충성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며 어린 아이들과 노비와 떠돌이 나그네, 고아와 과부, 레위인들 등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축제로서 7, 9월에 포도, 올리브, 종려, 무화과와 같은 과실들을 수확한 뒤 8일 동안 지내는 절기로서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는 실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내내 그곳에서 살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초막절 역시 맥추절처럼 언약 공동체 전체와 가난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절기입니다. 내 가까이에 누군가가 굶주리고 괴로움 중에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결코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6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위에 세 절기 모두에 해당하는 참고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이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하는데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복의 양대로 힘껏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새로운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됩니다. 정기적인 예배나 특별 예배, 성례전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렇게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혹은 무뎌진 영성을 회복하는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때에는 수련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평소에는 그저 그렇게 지내다가 여름이나 겨울 수련회를 통해 뜨거워진 마음으로 한 해를 버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한 것을 나쁜 신앙 습관이라고 여기기 마련인데요. 꾸준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영성을 강화하고 쇄신하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약하거나 교만해서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무게가 무겁고 힘겹기 때문이겠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버거운 현실로 향하도록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다시 기억하고 몸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제대로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을 매년 기억하고 챙긴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달력에 기념일을 표시해놓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의미와 감격은 더 쉽게 잊혀지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관한 말씀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념하고 체험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침례와 주의 만찬을 교회의 성례로 인정하고 꾸준히 반복해서 지켜나가는데요. 성 어거스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침례나 주의 만찬과 같이 몸으로 재현하고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지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특별 예배들 그리고 침례와 주의 만찬과 같은 일들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매 주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하나됨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기념일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할 때마다 예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자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의미를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우리가 같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몸된 예수의 몸,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경 읽기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달콤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는 것, 늦은 저녁 먼 곳에서부터 기도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 주일 아침 정신없이 아이들과 자기 몸을 챙겨서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교육부서에서 철도 안 든 아이들을 참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 정신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지만 어떻게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불편하게 먹는 주일 식사, 그 모든 행동들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변함없는 그 신실함에 대한 묵상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기념하는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소중함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반복되는 신앙의 습관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노동과 가사일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묵상해 보십시오. 몸으로 배우는 것은 훨씬 더 오래 기억됩니다. 온몸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나누기 위해 내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더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매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위해 몸으로 삶으로 주님을 매일 기념하게 하소서.